오늘은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8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는 삶,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여러분 알쓸 신잡이라고 아세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TVN인가에서 케이블 TV에서 했었어요. 여기에 소설가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물리학자도 나오고 뇌과학자도 나와서 같은 그 부류에 있는 다른 영역들의 사람이 나와서 그 삶에 있는 것들,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꺼내서 서로 간의 영역의 생각 안에서 이것을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전 지금까지 이걸 찾아보니까 알뜰 신잡인 줄 알았는데 알쓸 신잡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제가 아주 뇌리에 박혔던 게 하나 있어요. 물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물리학자라는 건 철저한 과학자죠. 완전히 수학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종교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이다. 인간은 왜 돼지보다 소중한가? 인간은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종교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는 돼지나 사람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엔 종교가 깃들어져 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은 종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삶에서 걷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본 종교예요. 이거를 결국 믿음 있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와 모습은, 형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한 문명이 있고 굉장한 발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비행기를 보고도 UFO라고 그러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빠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누군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물리학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우리는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사고하고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냐, 과학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과 돼지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많은 율법들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제가 배달 음식 먹으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우리 옛날에 저희는, 제가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설렁탕을 사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냄비를 가져갔어야 돼요. 불편했죠. 근데 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 편리함, 나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죽이는 상황이 돼서 이 지구가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라고요. 근데 이 엉망진창한 것을 어떻게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우리 화성이든 목성이든 어디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게 우주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거냐니까요. 이게 알쓸 신잡이냐고요. 이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너는 나의 모습처럼 되어 있고 내가 너에게 다스림을 줬기에 너가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리학자도 아는 일이에요. 동물과 식물은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요.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제가 개구리 얘기 재앙할 때 말씀드렸는데 개구리가요 물가에만 살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개구리는 그 물가에서 살죠. 왜요? 거기서 살라고 했으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만 해도 말을 진짜 안 들어먹는 거죠. 인간만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집에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안 돼. 이건 안 돼. 계속 몇 번 낑낑 거리다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럼 의지 박약인가요? 아니에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보세요. 나무 저기다가 딱 꽂아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여기는 이거는 좀 너무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시끄럽고 연기가 공해가 많으니까 나 좀 옮겨가야 되겠어. 나 이사 갈 거야. 얘들아 나 이사 갈 거야. 그리고 저를 옮겨갈 수 있나요? 아니요. 심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다스리는 인간은 어떤 곳에서도 머무를 수 있어요. 왜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 집이 없어요. 월세로 있어요. 저도 월세이지만 여기 이사 갔다가 저기 이사 갔다가 여기 있다가 그러면 다 한탄을 내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이사하면서 이사를 꽤 많이 했어요. 이사하면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와, 이사하면서 짐을 다 드러내면요.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먼지를 또 씻어낼 수 있구나. 무교절이 생각나는 거죠. 모든 집의 누룩을 다 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멘. 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기에 종교를 갖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종교를 갖는 것인가? 무언가 더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한 것인가? 그런 대상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종교도 사랑은 얘기하지만 사랑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자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뗄 수 없는 친밀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낳게 된 것이고 사랑으로 죽기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죠. 우리 정체성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렇죠? 이 고려의 왕씨 가문이 이씨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국호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관직도 바뀌고 모든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찌 우리가 바뀌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백성 삼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살아갈 터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잖아요.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금자리 마련해서 어려운 이웃이 들어가서 살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죠.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것이 오를 수 있으니 투자해야겠어, 이래서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사랑, 그 친밀함, 그 관계를 간과해버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땅, 이 받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받아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난 자녀니까 축복 주셔야지, 당연히 주셔야지.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가 있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유산을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굉장히 폐륜적인, 굉장히 파렴치한 일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거기 가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랬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관계만이 있었어도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그 땅에 가는 것, 그 땅을 성취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출애굽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랑하심이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1절을 보면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다시 뭔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내가 내 자손에게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자손에게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기회를 주신 걸로. 근데 아니라는 거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이끌어서 그 땅까지는 가게 해줄게.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장소죠.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지체가 함께함,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죠. 근데 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이 거하셔야 성전이 되는 거죠. 쉽게 풀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킬게.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거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줄게. 근데 딱 거기까지야. 너희들과 나의 동행은 거기까지야. 내가 약속한 것까지만 이룰게. 다음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거라. 왜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의 하나의 과정과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부르심의 소명을 놓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거에 전력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된 민족,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이 전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함입니까? 믿을 것이 없어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뭐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뭐지? 이거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그것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동원이 은원이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 어서 오셔요. 약속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든 관계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오케이 주님 역시 할렐루야 확실해 그리고 갔어요. 근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뭐야? 하나님 뭐야? 이건 뭐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함과 그 사랑의 관계와 그 친밀함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제가 뭐 놓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뭐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 여기서 제가 스탑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실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감사를 내 입에서 토설하듯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 표정은 감사의 표정은 아니지만 내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에 요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금세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붙드는 순간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세상의 종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시 따라가 봐서 왜 안 됐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씨름해서 그것을 주의 것으로 변화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여져 있는 거예요. 내 시각도 변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명품백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이랬던 내가 아무런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지 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동행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과 과정이 되는 자는 신앙이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튼튼해진다고요. 어떤 것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마지막 시즌이 얼마나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많고 우리를 겁박하고 이거를 우리를 밀어붙이고 푸시하는 게 얼마나 많을지 코로나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엄청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갈 이 땅은요 엄청 비참해질 수 있어요. 처절해질 수 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야 돼요. 그 안에서 그 과정과 여정, 그 동행함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막 전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과 때로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놓여져 보기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가 광야 가운데 메아리처럼 불러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동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찌질한 일들 굉장히 많이 겪었지 아브라함이.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니 마지막은 뭐예요? 그 열매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정과 동행함과 그 여정을 여러분 하나하나를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뭐 할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존재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과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과 중심에서 과정으로 다시 끌어당겨 돌아와야 합니다. 우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아파요.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니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부르심의 이유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앞길이 막혀 있어요. 열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닫혔으니 이제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네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만을 향하겠습니다. 동행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부수적인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세상은 결과만을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 수단이 어떻게 되든 이걸 이루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채우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빈잔을 가져와서 채워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고요. 사자를 보내서요? 가든지 말든지. 이거요? 아니요. 동행하신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굉장히 다행한 일이에요. 이 4절을 보면 마음이 좀 놓여요. 하나님이 그냥 거의 버리신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버리신 거예요. 그냥 약속까지만 한 것까지만 내가 지킬게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 처참한 현실이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슬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파운데이션만 하고 살았으면 아마 애굽은 색조 화장이 있었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있고 막 눈썹 문신하는 게 있고 하여튼 대단한 게 많았을 거예요. 치장하는 것들. 이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이제 단장하지 아니한다고요. 단장해왔다라는 얘기예요. 단장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가려고 단장했을까요? 아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요. 그 약속의 땅, 그 목적, 그거 완전히 틀어진 왜곡된 것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죠. 이제서야 장신구를 몸에서 뗍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장신구로 만들었겠죠. 결국은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들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내 이가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육적인 신앙을 갖고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했던 것,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삶의 돌이킴이에요. 떼버린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거기서 그냥 그만 스탑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과정,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탑해야 돼요. 멈춰내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우신다니까요. 너무 놀라워요. 저도 안 될 것 같은 거를 지금 굉장히 씨름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성질머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싸워내고 있다고요. 지금도 순간순간 올라오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킹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돌던 거를 이제 스탑 시킨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무리 귀하고 비싸도 사람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3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하다 깡 해서 가면요,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있어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본질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속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차, 가방, 집, 액세서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걸 살 수 있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최고라는 거죠. 돈으로 좋은 걸 살고 돈으로 삶의 좋은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여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1순위로 삼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그분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상처를 당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요, 호텔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티코라고 아세요, 여러분? 가장 국민차, 작은 차. 그걸 타고 호텔 앞에 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문 열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지? 예? 도어맨. 문도 열어주시고 막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해줘야 되냐. 아무도 거들떠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에요. 세미나 인도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 돈이 좋긴 좋구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호텔에서 조찬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저도 초대받아서 간 거였어요. 그 되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계신 분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프라이드인가 그거 그거 타고 갔거든요. 그 옆에 상처 나 있는 차.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제가 문을 열고 문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막 자동문처럼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아세요? 쳐다도 저기요 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어디 갔지? 주차장 저긴가 보다. 그래서 했더니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그분이 돈이 좋구나라는 게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는다고요. 집주인이 와서 유세하죠. 뭐 장사만 잘 되면 우리가 한다고 나가라 그러죠. 별 세상에 수많은 갑질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에 더 매이게 돼요. 돈을 벌어야지. 돈이 생명이지. 내가 저것들을 내가 한번 눌러버리라. 그래서 어떨 건데? 돈만이 해서 앞에서 거두면 떨면 뭐가 달라지는데? 완전히 속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속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동행함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은혜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본질이 뭐야? 분명히 해. 너에게 생명에 있어? 부속물에 있어? 나와의 관계에 있어? 그 땅을 취하는 거에 있어? 너희들 명확하게 해.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묻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다고요. 본질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다 떼어내라고요. 다 떼어내래요. 본질이 하는 부속물들은 다 떼어내요. 육적인 것은 다 걷어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 가운데서 돌이켜 행하면 회복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본질,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으란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관계없이. 할렐루야. 실망되십니까? 그래도 내가 요 몇 년은 요거까지는 해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이미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라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킴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즉각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결단이에요. 결단. 이것이 주의 것이냐 아니냐 보고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계속 돌지요. 어떻게 돌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큰 죄졌는데 난 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내치시겠어? 에이, 요번까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결단되어지지 않았어요. 선택되어지지 않았다고요. 아직 주님의 자녀로서의 과정을 온전히 밟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주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색깔을. 우리 6.25 때 색깔 분명히 하라 그러죠. 너 빨간 거야, 파란 거야? 저는 빨간 윽! 저는 파 윽! 하고 끝났잖아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정체성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더하다고요. 여러분,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회색이 어디 있어요, 정체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 뿐이지. 주님이 딱 보시면 아는 거예요. 하얀 건지 검은 건지. 누구를 속이려고 드냐는 거죠. 회개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행함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 죄를 벗어나기 어려우니 지금 제발 도와달라. 그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끊어. 저는 이렇게 싸워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봐라. 꺼져라. 그건 내 생각 아니야. 그 안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속은 거거든.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좀 잘못 보면 이제 꺼져. 내 안에 있는 거 그거 내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이게 기도해버려요. 그걸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함인지 아세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막 지지부진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성질입니까? 돈입니까? 보여짐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나의 위치입니까? 처신하는 겁니까? 나의 위신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도대체 뭐냐 그런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고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그것을 떼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결하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털어놓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이렇게 보면서 막 뉴스 보고 계속 뭐 보죠. 제가 요즘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찾을 때 하나님 말씀만 찾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이건 누구한테 좋겠다 그러면 그것도 캡처해 놓고 이건 누구한테 우리 성도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그걸 또 캡처해 놔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전 그걸로 많이 보지 예전에는 시간 나면 봤거든요. 뉴스 보고 또 뭐 보고 요즘은 뉴스 그냥 확진자만 보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라.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요즘 미국 뉴스가 너무 시끄러워서 미국 뉴스도 좀 보기는 하지만 뭐 언론을 뭐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쉴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 계속 쌓여요. 차곡차곡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간만 되면 제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쌓여지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급한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왜 오늘을 살아내는데 내가 육으로 살아내느냐 영으로 살아내느냐 오늘 내가 정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느냐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돌파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돌파 하잖아요. 돌파는요 그냥 뭐가 있으면 이거 바람이 부니까 한번 가볼까? 닫혀있으니까 열어볼까? 이거 돌파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나를 치고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면 수백 명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으아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내가 치고 나가는 게 이게 돌파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게 누가 동행해 주시면 가능해요? 주님이 하늘의 군대가 와가지고 쫙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에 넘어져도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장신구가 발견되거든요.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지 보면. 내가 왜 속았지 보면 내 장신구가 보이거든요. 그걸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이 좋은 것 좀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어디서 해서 무엇을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오늘 내가 너무 외롭고 철저히 외로운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아는 거. 내가 오늘도 소망이 끊어져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치고 돌파하여 절대 소망을 우리에게 꽂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요. 인생의 깊은 굴곡에 들어가 본 자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단 한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쉬워서 가서 쉽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기도가.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당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사람마다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도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기도해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영성의 깊고 낮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기가 쌓아오는 그 씨름이 어떤 건이 어떤 영역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돌파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 꽉 잡고 주님 손 꽉 잡고 예수님 손 꽉 잡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꽉 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더 꽉 잡고 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장신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진 않는가? 내 장신구가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 내가 그것을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여러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실래요? 어린아이들. 제가 지나가다가 한 5살짜리 6살짜리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웃어요. 7살짜리는 좀 별로야. 제가 7살짜리 이제 상처받은 게 있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제 생김새를 가지고 놀랐는데 해결이 안 돼.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5살짜리 6살짜리를 보면 너무 예뻐요. 걔네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도요 머리에서 윤기가 나요. 아시죠? 우리 신지사님 더 잘하시겠네. 그냥 애들이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도 그냥 너무 예뻐요. 애들 뭐 파운데이션 해요? 로션 뭐 베이비 로션 뭐 이런 거 막 되게 좋은 거 발라요? 밤마다 애들이 팩을 하고잖아요? 아니요, 그냥 뽀송뽀송하고 너무 예뻐요. 있는 그대로가 너무 예뻐요. 아이들은 미용실 가서 파마하지 않고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그냥 예뻐요. 그렇죠? 여기서 이해 못하는 사람 딱 승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지. 지금은 뭐 자기가 제일 멋있는 줄 알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이와 같다고요. 어떤 장신구를 걸치지 않아도 어떤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니까요. 뭐 이렇게 뭐 있어? 뭐 주식 좀 올랐나 봐? 뭐 요즘 집값이 올랐어요? 이러고 희한한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이 번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 아들. 이거 똥을 넣으면 무슨 냄새가 나니? 똥 냄새예요. 이 안에 꽃을 넣으면 꽃향기.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리와 이치는 똑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사역들, 그 사람은 어떤 그 영적인 것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역하는 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3시간, 5시간도 들어주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있어요. 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회개하시고 장신구를 떼시고 땅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취하고 주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계속 그렇게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은혜를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이 변해 있고 여러분이 놀랍게 빛의 자녀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놀랍게 소금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전 요즘 욕심이 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럴 때 좀 성격이 약간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그 존엄하신 그 전 보좌에 나아가는 그 가장 감격적인 것이 내 삶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결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가진 자예요. 너무 풍족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너무 있는 게 다 갖춰져 있으니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이것이 다 날아갈지 모르고 잃을지 모르고 지켜내야 되는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재벌에서 그렇게 마약 중독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을 자꾸 찾습니까?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자들, 이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 삶에 잠깐 적용해 봤어요. 오랜 시간을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질도 많아졌어요. 성도도 많아졌어요. 해야 할 것이 끊임없이 생기겠죠. 그럼 봉사도 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부속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신방도 찾아가야 되고, 외부에 초청하는 강의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너무 바쁘겠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기름 부으심이야,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취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요. 이제는 좀 성도도 좀 생기고 재원도 좀 재물도 물질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도 돕고 헬라파 과부들도 돕고 많은 구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하는 자를 명확하게 정해서 하고 목사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다 성숙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자다. 세상에 내게 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도 그저 장신구에 다르지 않는다. 엑서사이즈일 뿐이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적고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들이 장신구가 되어지고 그 장신구를 가지고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렇게 쓰임받던 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은사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본질을 갖고 가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심에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늘 갈급해야 돼요. 더 큰 사랑을 구하고 더 좋은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동행함을 잊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요, 가질 수도 없다니까요. 너희들 이 땅에서 누렸잖아. 끝이야. 뭘 더 누리려고 해. 우리 성도들이 뭐하고 뭐 잘하시고 보면 제가요, 감사하다 뭐 칭찬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말아요. 왜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도 없는 많이 받나 봐? 뭐 일상인가 봐? 뭐 이런. 천국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정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본질을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으십시오.
삶의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를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주님 그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야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무엇을요? 성령을. 무엇을요? 사랑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품은 이유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여정, 그 과정에서 씨름해야 할 것은 하셔야 되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가 내가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 가운데 회개의 자리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회개의 과정과 그 여정을 밟지 않는다면,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껏 해왔던 모든 것은 종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종교놀이는 그만해야 됩니다. 마음을 들임으로 가증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이후의 삶도 보장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에 살아갈, 오늘부터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